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잠언 22장 22절부터 이어지는 현자들의 36가지 교훈 중에서 6번째에서부터 18번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2장부터 본장 23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의 지혜서인 아멘엠오페와 대단히 유사성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배열 순서가 전혀 다르고 잠언의 내용이 애굽의 지혜서보다 간략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고 그 편집식에도 잠언서가 앞선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간원이란 통치자나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보통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화려한 대접에 마음을 빼앗겨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상대의 의표를 간파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 잠언의 내용은 이러한 자들과 교제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급함이나 경박함으로 행동하지 말고 깊은 생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세상에서의 처세술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 사단의 유혹과 함정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 자신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시대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며 또 유혹하며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이 세상의 관원들과 같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지닌 이 세상의 임금들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육안으로는 과연 누가 사단의 종들인지 쉽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늘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만일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라고 잠언 기자는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는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식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인간이 지닌 욕구와 욕망의 다른 모든 대상들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식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지닌 모든 탐욕과 탐심과 관련된 약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리는 원수들은 우리가 가진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탐심과 탐욕의 이 약점, 결코 사단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보통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단어는 온 힘을 다 써서 피곤하게 되어 탈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지닌 탐심과 탐욕을 채우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모든 힘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재물이 필요로 하지요.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떡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얻고 재물을 쌓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내면의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과 물질을 탐한다는 것에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 영혼의 자소가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공허함 가운데 탐욕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며 자만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고 이러한 권유와 제안에도 뿌리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터부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툼이 있어서 고민하여 찾아온 한 사람에게 다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닌 물질의 종이 되어서 탐욕의 인생을 살아갔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것을 고민하는 부자는 늘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이 부자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유한하며 제한적인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과 재물에 탐욕과 탐심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육신의 죽음 앞에서 무익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참되고 영원하며 항구적인 것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21세기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이러한 영향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신앙 역시 이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혼합주의 가운데 동시에 사용되고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탐욕과 탐심의 본능과 본성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